보편적인 그 한문 하나죠.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보편인데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래서 이거를 부인하면 잘못된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이 바로 니케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삼위일체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삼위일체 핵심은 뭐였냐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하나님 같은 사람 반신반인이냐 하는 논쟁이 두 지도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지 300년쯤 지난 일입니다. 그럼 3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 하시고 325년까지는 무슨 일이었을까? 교회사를 잘 아시는 분들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들과 바울 이런 분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죠. 로마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영국까지 정복을 했던 때니까요. 제자들은 또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은 편안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믿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숨죽여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잡히면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 니케아 교회에 모인 지도자들은 그런 이유로 고난, 고문과 박해 후유증으로 장애를 안고 회의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선교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안에 그러면은 이 회의가 있기 전에는 이 회의를 소집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합니다. 이것도 이제 종교다. 사교가 아니고 이교가 아니고 이것도 종교다라고 믿음 좋은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조금씩 다른 견해, 다른 입장, 다른 주장, 그리고 다른 고백을 하는 분들이 모이게 됐고 그런 분들이 서로 우리가 옳다라고 숨어 지내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 때 그냥 모였다가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왜 너는 그때 그랬노? 나는 이때 이랬다. 네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하듯이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 325년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때 다수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있고 3일 동안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 봐서 그분은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은 심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던 아리우스라는 분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다수 의견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 성자와 하나님, 성부는 동일한 본질이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호모우시우스라는 동일 본질,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주장은 정말 그럴까? 그래도 되나?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걸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런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중간지대에 있었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그래 이게 좀 더 합리적이야. 아 이렇게 예수님이 좀 그래도 우리의 구세주시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시다라는 고백을 내놓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니케아 회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장이란 뭡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죠.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 사람과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는 말, 내가 가진 생각이 동의가 되면 우리는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영국에서 우리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할 때 3.1절 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장 나오면 일본 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집사님과 결혼한 일본 집사님, 여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덜컥 이렇게 막히는 생각이 들었어요. 6.25 때가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찌르자 공산당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청년이 앉아 있어요. 입장이 다른 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희는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반대를 한다면 괜찮아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고 반대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입장을 때로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입장을 나타낼 때도 있고 북한은 지금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북한 선교를, 북한 지원을, 돈, 부 이거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지구에 정말 인류세를 살아온 우리 인류에게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문제가 뭘까? 그런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이야? 너 입장은 어때? 라고 물으면 가족이라도 아주 가까운 친구라도 우리는 저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예배 중에 고백했습니다만 그건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권면하든 가르치든 뭐 때로는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같은 입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 비밀이 드디어 선포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이 계획이 드러나기까지는 한 사람의 고백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으셨고 그때 주의 제자 시몬이 대답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요 그리스도시죠.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고백한 제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이 아니라 이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피터다 이런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땅의 기초가 아니라 사람이 놓은 기초가 아니라 바로 바른 신앙 고백 그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고백한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터전 온전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또 언제여도 상관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됩니다. 하지만 예배자와 예배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바른 믿음 위에 또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반드시 자리 잡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설계하고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의 친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전 세계 교회들이 세계 기도일,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으로 지킵니다. 잘 모르셨죠? 25일이 바울 사도가 회심한 날이라고 교회가 믿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일주일을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하고 없이 함께 그리스도의 일치 기도 주간을 지키는데요. 여기에 우리 개신교가 조금 소극적이에요. 성당들을 보면 성당마다 이번 일치 주간은 언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하는데 저희는 그걸 좀 잊고 지나기 쉬워요. 그런데 올해 기도 주간은 첫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몇 년 됐다 그랬습니까? 1700년 그죠? 니케아 신앙 고백 1700년 되어서 올해도 이
기도주의를 지키는데 올해의 주제는 이태리 북부에 있는 수도원에서 그걸 만들었는데요.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을 주제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로 정했다고 하는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부분에서 뒤에 것만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무엇과 매치가 되냐면 니케아 신앙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도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전능하사가 아니라 나는 하고 시작하죠. 나는 뭐뭐 믿습니다. 이 니케아 신앙 고백도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믿느냐라는 것을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해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고백해온 것들을 잘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의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고 내 영혼의 고백이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물으심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거룩하고 참된 지식,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신적인 역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역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실 때까지 저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700년 동안 교회가 전해 내려온 올바른 신앙 고백, 그것을 읽고 외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그 고백의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똑같은 글이지만 읽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팍 와서 박힐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일반 대학 신학과에 응시했는데요. 학력고사 치르고 나니까 대학교에서 그 따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만 하면 되지 시험을 또 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몇 가지 생각이 나요. 제가 틀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은 답은 제가 뭘 맞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걸 틀리다니. 뭐였냐면 그 어거스틴의 저서를 쓰려는데 하나도 못 썼어요. 뭐 참회록, 신의 도성, 그 아버님이 늘 보시던 거 있었는데 그거 굉장히 억울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그 주관식으로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이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과에 입학하겠다고 그러고 평생 그래봐야 뭐 20년도 안 됐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라면 학교보다 좋아했던 나인데 또 뭐 신앙 고백하라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도 안 나오죠.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셨어. 뭐냐면 너 사도신경 외우잖아. 사도신경대로 한번 고백을 해봐. 그리고는 정말 매주일마다 주일학교 때 이루던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순서가 됐으니까 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그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베껴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도신경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서를 굉장히 그 틀은 이미 있는 건데 그걸 안 믿는다고 그럴까 봐 같아요. 몰라서보다는 혹시 나는 동전과 탄생을 안 믿어요. 이럴까 봐 쓴 것 같아요. 그냥 통과를. 실제로 그런데 영국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영국 목사님께서 저랑 기차 타고 가면서 어떤 큰 교회를 가르치고 여보게 저기 교회 목사는 동전과 탄생을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준비되지 않은 말씀인데 이해를 하나 드리면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다니던 교회에 학생부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 단적인 예로 80% 정도 방언을 했어요. 그건 방언을 하다가 이 마이크가 안 나오면 전사님이 마이크 잡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신학생 입장에서 아니 마이크가 망가졌으면 빨리 전파사 씨를 부르지 왜 기도하시나. 근데 그분은 평생 그러셨대요. 지금 선교사님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나중에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학생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정말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한 1년 정도를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들께서 그 학생을 앉혀놓고 뭐 얘기하면 아우 전사님 저 괜찮아요. 왜 이러세요? 아우 저 왜 이러세요? 하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나 따라해봐. 예수 그리스도. 아유 왜 이러세요? 전사님.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화면이 나가면 안 되죠. 정말 이 악한 영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제가 그냥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그 학생이 이제 좀 치유가 되고 나서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굉장히 친한 언니 동생 사이에 서로 약간의 무슨 뭐 이제 청소년들 사이 이런 갈등과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의 미움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고 모임하고 있는데 쓱 나가면서 곁눈질로 흘겼는데 그때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좀 갇혔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 한다고 이게 무슨 힘이 있겠나 그러고 말이에요. 제가 30대 때 기자를 하는데 어느 기자가 어느 목사님과 함께 그때 출장 가면 남자끼리 한 방에 자고 막 그랬어요. 한 입을 덮고 자고. 근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 그 어느 그 목사님 군인 출신인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요. 운동이 안 되는 거. 안 말해도 아무 운동이 안 되는데요. 40이 넘어가니까 이게 안 닿는 거예요. 무릎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것이 언제까지 나의 고백이 되리라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습관처럼 하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지가 않아요. 차가 달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삐끗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구르기는 하는 사고가 왜 생기겠습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 속도예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남긴 분이 계시죠. 이어령 교수님. 늦게 따님에게 전도를 받고 이 책을 쓰셨어요. 신앙 고백서죠. 근데 이분의 수필을 제가 젊었을 때 읽어본 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런 수필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한테 소년이 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불에 집어넣고 주무세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자더라? 기다려봐. 내가 정확하게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보고 내가 이렇게 줄게. 그 다음날 왔는데 저처럼 눈이 퀭해서 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밤에 이제 누웠어요. 다 저녁 먹고 물도 마시고 다 의관을 정지하고 의관을 다 먹고 이불에 누워서 심호흡하고 먼저 탁 꺼내놓고 다 누워봤어요. 허전해. 아닌 것 같아. 또 다시 이걸 싹 잡아서 이불 속에 탁 넣고 이불을 덮어봤어요. 답답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밤새도록 그러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눈이 뻘겋게 충혈이 돼가지고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지 그분의 글 능력에서 나타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참 두고두고 생각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체 일부인데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두었었는지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를 묻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이런 질문 앞에 서보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 질문 앞에서 시험 질문이었지만 정말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 그 답을 써가면서도 제게 고민이 됐어요.
제가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영화의 그 예고편에 보면 예고편만 보고 지나가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의 진심을, 당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영화였어요. 제가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제가 그 제목을 듣고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미안하지만 제 아내도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내 식성을 너무 까다롭고 막 변덕이 심하거든요. 그래도 잘 맞춰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하는 걸 보고 그렇지 뭐 하고 우리가 서로 맞출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무엇일까? 교회 사명에 있어서 그 섬김도 중요하고요,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리 교육하면 참 어려워 보이지만 교리 교육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한 게 교리이고 그 교리는 이런 뜻이야 하고 미처 그러한 면에 대해서 신앙의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은 세대나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해주는 게 바로 교리 교육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도된 교육은 아니어도 우리는 신앙적 깨달음을,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위기 상황, 한계 상황, 정말 막막할 때,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내가 가지겠다고 한 것 아무 의미가 없군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였군요. 라고 깨닫고 고백할 때가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의도된 기회도 있고 의도되지 않은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을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모두 팩트, 진실 이것과 거리가 멀 때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미학적 오해라고 말하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그 이제 지금처럼 막 열심히 부흥회를 하셨어요. 잘 안 되는 이제 한국말로 미션에 가면이러면서 막 하는데 앞에 계신 죄송해요 할머니랑 지금 앞자리 닦고 앞자리 1년에 계신 그 할머니께서 막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이 할렐루야는 이게 어디 말이죠? 히브리 말. 그 어려운 말을 저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외치나? 저분이 정말 말 뜻이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을 알구나. 그래서는 잠깐 멈추고 할머니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고 물어보고요. 할렐루야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아무리 못 배웠어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여기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저기 남원에 가면 뭐가 있죠? 남원에 춘향이 가면 광활로, 진주 가면 논개가 뛰어있는 촉성로, 그다음에 저 경복궁 가면 경례로,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 할렐로. 이 할머니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하늘에도 할렐루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거기 간다 나도 거기 간다 말씀 들을 때마다 좋으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틀렸어요.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합니까? 뭐 그러면 이해는 되겠죠. 그러면 은혜가 확 떨어지겠죠. 할머니는 그 할렐루가 자기 소망인데 내가 촉성로도 못 가보고 광활로도 못 가보고 그냥 춘향이 논개 얘기 들어서도 나는 할렐루를 갈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꼭 가르쳐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미학적 오해에 빠져서만 살면 또 문제가 많이 있겠죠. 오늘 이 오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 우리의 죄와 죽음, 구속의 은총, 영생, 재림, 심판에 대한 것이라면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는 해줘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세기경에 활동했던 교부, 처치 파더라고 하죠.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가 없다. 모실 수가 없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주도권은
이 교회를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교회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렸던 선대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만의 양육받고 보호받고 우리의 믿음의 보금자리가 되는 교회를 저희는 섬기게 되고 우리가 또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결코 외로운 나홀로의 섬이 아닙니다. 거룩한 친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 팝의 황제가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이 언론에 많이 시달렸다. 이분. 언론들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노래 만들었잖아요. You are not alone. 저는 이 기독교 언론사에 있어서 이 농담이 그냥 농담을 안 들려요. 나는 내가 이렇다라고 믿고 있는데 넌 그게 아니야.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고 나오면 나는 이게 내 삶의 의미인데 너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 존재를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는 내 친구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내가 내 머리가 되어줄 테니 나의 지체가 되어주려. 이 부름 속에는 또 다른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머리는 없다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따르는 교회된 지체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I'm not alone. We are not alone. 저는 8시간 건너 저 동쪽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저는 퇴근을 그쪽으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각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의 작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한둘이 아니라 셀래야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믿음을 지키다가 상 받은 사람은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칭찬 들은 사람도 별로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다. 믿음장에 보면 박해받은 사람, 고난을 겪은 사람, 역경과 시련 앞에 서했던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미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우리는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체의 모습과 역할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도 서로 용납하고 기꺼이 다른 모양과 역할들을 존중하며 그 친교 가운데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런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내가 믿는 바를 우리가 믿고 함께 고백하고 증언하는 공동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저는 아까 찬양 듣는데 무슨 이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찬양 들으면서 이 건물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건물은 음악이 차 있는 건물이에요. 그게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그 어떤 과학자는 제가 중학교 때 설교 들은 건데 음파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주님은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는 분이라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만들면 그걸 지금도 수천 년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허황된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 공간에는 수많은 음악이 쌓이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이 공간은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여기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이 값진 가치를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굴이면 어떻습니까? 거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감격스럽게 봤던 예배 장면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그 지하 성도들인데 지하에서 예배는 안 드리더라고요. 뒷마당에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막 불러요. 그런데 찬양 부르는데 입모양이 있어요. 서로 앉아가지고. 왜?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예배만큼 귀한 예배가 어딨습니까? 곡조를 아름답게 하고 서라운드 막 정말 진짜로 그런 거 기계적으로 갖춰놓고 해도 내 영혼은 이탈되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바삐 잡으러 다니더라고. 중국 같은 큰 나라도 70년을 넘긴 왕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거대한 문명도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도 뜨는 가면 기울고 치열한 경쟁 전황으로 사라져가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2000년을 지내왔고 지상의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쓰임이 있는 물건은 다를지언정 녹슬지는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는 그 사명을 위임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아멘. 지켜 주실 겁니다. 아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비엔나에 흩어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신 존귀하신 여러분 위에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크신 은총, 평안,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저희는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주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는 죄인들인데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둘러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인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저희가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명 있는 날까지 주께서 힘 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멘. 사명 잃지 않도록 하시고 아멘. 사명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죽음의 문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여 약속하신 대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